한 심리학자가 어느 날 특이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실험인가 하니 어느 동네 집집마다 매일같이 100달러씩을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만 원 넘는 돈을 이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실험 첫날에 이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라고 의아해하면서도 돈을 집어갔을까요? 안 집어갔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집어갔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데 하면서 돈은 다 집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쯤 지나자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이 100달러 놓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둘째 주가 지나자 이제는 현관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다 그 사람이 오면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셋째 주가 되자 돈 받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니 누구도 거절하는 사람 없이 마치 자기 돈인 듯 당연하다는 듯이 그 돈을 가져가더랍니다. 실험 기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심리학자가 돈을 집 앞에 두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동네를 활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 신기한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심리학자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서운해하거나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돈 안 주고 가냐고 그렇게 따져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푸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돈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서운해하고 불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 즉 신의 산을 떠난 지 딱 3일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3일 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들을 향한 엄청난 기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엄청난 기대를 가슴에 품고 이제 신의 산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받은 은혜와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고 또 새로운 결심도 단단히 하고 진짜 광야를 향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희망에 찬 그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시내산 동북쪽 55km 지점에 있는 다베라, 곧 기브론 핫다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고작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그 엄청난 결심이 작심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고작 3일밖에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대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뵌 지 고작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원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잠잠할 묵, 생각, 상을 쓰는 이 단어는 교회 용어 사전에 찾아보면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깊이 명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라틴어로 보아야 합니다. 이 묵상이 라틴어로 두 가지인데, 먼저는 루미나티오,
루미나티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메디켈루스라고 합니다. 묵상의 첫 번째 단어인 이 루미나티오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소가 풀을 먹고 그 다음 뭐합니까? 네, 되새김질을 합니다. 네, 소가 풀을 먹고 뒤로 보냈다가 아니라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렇죠? 되새김질을 하는 것,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반추하는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또 왜 은혜로운 예배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되새김질, 루미나티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들에 대한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점철되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두 번째 단어인 이 메디켈루스는요, 약을 혹시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이 메디슨의 어원이 바로 이 메디켈루스, 묵상입니다. 즉,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모든 아픈 부분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는 것처럼 묵상이란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낀 그 원망과 불평, 죄악의 씨앗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해 주는 명약 중의 명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 또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해야 하는 이 예배 시간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몸만 여기 와 있지, 내 눈을 감고 딴짓하고 있다가 무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동그래지지 않아 죄송합니다, 동그랗게 뜨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치료받을 그 약조차 먹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은혜를 묵상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 이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첫 시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원망과 불평은 항상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왜 하필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이 탄 곳이 진영 끝이었을까요? 왜 진영의 중심이 아니라 진영 끝부분을 태우셨을까요? 그날, 이날의 원망과 불평이 바로 진영 끝에 있었던 백성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영 끝에 있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장정만 60만 되는 이 거대한 공동체 행진의 진영 끝에 위치한 사람들은 헌신자들이나 일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영 끝에 위치하고 있는 구경꾼들이 가장 먼저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끝나고 한창 우리나라가 축구에 대한 열기가 뜨거울 때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축구 국가대표팀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월드컵 4강까지 간 이 국가대표팀을 향한 기대는 막 엄청난데 월드컵이 끝난 당시에 보여주고 있었던 국가대표팀 경기력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경기장에서 정말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경기가 좀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응원하는 관중석에서 관중들 중에 선수들 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유, 뭐만 했다면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하도 거북한 말들을 시끄럽게 하도 하기에 제가 한번 딱 쳐다봤는데 제가 쳐다봤더니 제가 보기에도 저보다도 축구 못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플레이 하나 하면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선수 한 명 이름 다 외우는 것도 신기해요. 그 이름 다 불러가면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메시나 호날두나 펠레나 마라도나가 와서 뛰어도 만족하지를 못할 사람, 적어도 본인이 히딩크 감독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꽤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기 거북한 욕들이 막 양쪽에서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던 건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끼리는 절대로 욕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패스를 잘못하면 관중석에서는 순식간에 야유가 나옵니다. 아, 왜? 듣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욕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수들끼리는 잘했다고, 괜찮다고, 엄지척 올려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실수를 하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나면 관중석에서는 비난의 함성 소리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같은 편 선수들끼리는 박수를 치면서 괜찮다고, 고개 들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같이 뛰는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료 선수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저 동료 선수가 얼마나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뛰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같이 뛰는 팀원들은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선수와 관중의 차이구나, 이것이 헌신자와 구경꾼의 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헌신적인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과 또 구경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 충성봉사하는 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우리 시흥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은요,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토론합니다. 또 심하게 토론도 하지만, 때로는 심하게 논의하고 토론도 하지만 결국에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구경꾼들 중에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이 꼭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히 처음엔 누구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망과 불평이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죄 짓는 건요, 정말 빠르게 전염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 사람이 역사상 처음으로 죄 짓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이 열매를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 먹습니다. 이게 정말 아담이 답답하게 그지할 수 없는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그래도 뱀의 유혹이나 받았지, 아담은 뱀이나 사단에게 직접적인 유혹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아내가 주는 걸 덥석 받아 먹더라는 겁니다. 전염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전염이, 이 죄의 무서운 전염이 인류의 최초의 죄 짓는 장면에도 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죄라는 건요, 이 죄 짓게 하는 건요, 그만큼 무서운 전염성과 또한 후유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순식간에 전염되어서 함께 원망하고 함께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원망과 불평은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퍼져나가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퍼져나가서 모두가 괴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는 교회에 대한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런 전염성이 강한 원망과 불평을 단지 내가 지금 좀 잘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내 속 좀 시원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에는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원망과 불평의 무서운 전염성은 더 큰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내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도님들,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것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 말씀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먹을 것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가 바뀌지 않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뉴 바뀌지 않는다고, 즉 이제 만나 먹는 것이 지겨워졌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틀어주세요. 성도님들, 광야에서 만나는 이 만나는, 발음이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이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아무것도 없을 때 굶어 죽어야 하는 이들에게 주신 이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더 이상 축복으로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만나가 싫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만나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달리 음식을 대할 수 없을 때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내려오는 그 만나는 실로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맛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 제가 어릴 때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다는 이 만나를 얼마나 먹어보고 싶은지 슈퍼마켓 가서 꿀 섞은 과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꿀꽈배기를 사서 먹으면서 내가 이런 맛일 거야 하고 생각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 만나를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꿀꽈배기 맛있다고 두 봉지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 냄새 이젠 밀린다, 이젠 질린다 라고 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만나가 질린다, 만나가 느끼하다 라고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만나를 두고 후일에는 하찮은 음식, 옛날 성경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젠 이 만나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변화가 왜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점점점 만나를 박한 식물로 대하고 있습니까?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그것도 변함없이 내리는 만나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자막 지워주세요. 매일같이 내리니 그 험한 광야길에 무겁게 이걸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내리니까. 매일같이 내리니 기온의 변화가 극심한 광야에서 음식 상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을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책에 보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있는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이 지구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자입니다. 만일 당신이 은행과 지갑에 돈이 있고 접시에 얼마의 잔돈이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최고 8%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면 당신은 이번 주에 생명을 잃을 100만의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에서의 고독함 또는 고문의 고통이나 배고픔의 고통을 맛본 경험이 없다면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5억의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괴롭힘이나 체포,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으시죠? 갑자기 내가 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기도 하시죠? 네, 다 맞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타인과 비교를 해서 얻은 축복은 결국 더 나은 타인을 만났을 때 오히려 원망과 불평거리가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들 서울대 법대 갔다고 좋아했는데 옆집 아들 하버드 법대 갔다고 그러면 괜히 박탈감 느끼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즉 나에게만 주신 그 축복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시흥교회 끊임없이 이 말씀의 은혜와 만나가 내리고 있으니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 청교도들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어렵고 험한 미국 정착 생활을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서부터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과 감사함을 느끼는, 그렇게 진정 주님 주신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출석 인원이요, 저희가 청년부 합쳐서 1200명입니다. 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100명이나 부흥했습니다 라고 했는 게 1월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200명, 300명 부흥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온 지 6개월인데 6개월 만에 지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가 되는 문제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구역과 또 교구에 등록된 재적 인원이 1031명입니다. 그 중에 출석률이 대략 85%니까 목회자들과 구역장님들이 파악 가능한 숫자가 9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략 300명 가까이는 이 목회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재적 인원보다 예배 출석 인원이 훨씬 많아진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고민이 계속된 것이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좀 많이 오셨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한 달 내내 우리 교회는 재적 숫자를 넘어서 예배 출석하고 있더라는, 예배 출석 숫자가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1, 2, 3부 예배만 해도 이미 재적 숫자가 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들 한국교회 지금 다들 부흥 안 된다고 숫자 준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1월달, 2월달도 아닌 4월달에도 계속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거. 특별히 더 큰 축복은요, 이렇게 혹독하게 아픔을 겪었던 교회가 단 6개월 만에 예배 출석 인원이 재적 인원을 넘어서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우리는요, 한국교회에 유례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이게 제가 다른 교회, 여러 교회를 다녀본 목사들은 이게 지금 심장이 뛰는 일인데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남들처럼 수천만 원, 수억씩 써가면서 뭐 총동원 전도 뭐 운동 이런 걸 했습니까? 아니면 전도 해오라고 제가 닥달을 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배만 잘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예배에요, 전도나 부흥에 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당연히 첫 번째는 교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빨리 느니까 교만해진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에 심취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심취하면 우리도 앞선 수많은 교회들과 똑같은 절차를 밟고 전철을 받는다.
똑같은 교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태산인데 고작 이거 하나의 작은 것에 들뜨지 말자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걱정되는 건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걱정되는 건 목양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맡은 교회나 부서가 좀 거의 부흥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에서 저를 뽑아주실 때도 그걸 좋게 봐주셨고요. 그렇게 부흥을 수차례나 경험했지만 그 수차례를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느낀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람들을,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그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목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는 그 걱정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걱정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것만 해도 태산같이 많은데 아직도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 습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몇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은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끊임없이 갱신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 보이면 목사님은 지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제가 그런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그렇게 아파놓고선, 그렇게 괴로워놓고서는 아직도 옛 습관을 못 버리십니까? 성도님들, 교회가 자기 뜻대로 세워지는 곳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목사의 뜻대로 세워지는 곳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우리 시흥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주인들이 엉뚱하게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크레이그 키너가 현대를 위한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지구를 떠나신다 할지라도, 갑자기 떠나시더라도 대부분의 교회 사역들은 약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숫자만 부흥하면 뭐합니까? 의식이 부흥하지 않으면, 영성이 부흥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고여있는 물이고 썩은 것이요 번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예배 출석이 제적 인원보다 많다는 한국교회 유례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교회가 고작 6개월 만에 이렇게 든든히 일어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한국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축복을 우리 시흥교회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한국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축복을 부어주실 때 이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각각의 자리가 우리 교회처럼 이제는 부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 교회가, 성동체가 부흥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구성원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들다면,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 부흥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흥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부흥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원망스러운 일, 불평하는 일, 그런 일만 해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세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빼먹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청교도들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축복해 주십시오.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진정한 축복을 통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담겨져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셔서 그 입술의 모든 말과 기도가 다 주님께 연락되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축복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